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어려움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기는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일은 없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거두는 것이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뭔가 어색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그걸 안 했네요. 좋습니다. 우리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 우리 나라부터 있는데 우리 테카니부터 시작하면 좋겠네요. 넘겨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1번 해볼까요? 마이크 안 켜졌나 봐요. 꼭 눌러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뒤로 넘기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 네. 아무튼 네.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음. 요쪽 다 가고 이렇게 와야겠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 하나님이 신 증거로 부활하심.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죽어서도 행복한 천국. 마지막.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거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한 것은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뭘 갖고 있어요? 정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정답을 가지고 있다. 예,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걱정할 게 없는 게 해답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주야로 낮밤으로 그것을 묵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 가정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돼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곳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은 악한 곳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야곱이 그 형을 만나요. 형을 여기 이제 브니엘 앞쪽에서 만납니다. 만나고 형은 이제 세일로 돌아갔어요. 근데 자기도 세일로 가겠다고 해놓고 어디로 갔어요? 숫곳에 가서 좀 살다가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세겜에 왔어요. 지금 세겜에 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도 보면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쭉 있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세겜에 온 거예요. 여기 아는 글자 있죠. 마하나임 어디예요? 마하나임. 누구를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하나님의 군대가 알고 보니까 나랑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어로 뜻은 뭐냐면 캠프가 2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2 진영이 있다. 그래서 내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와 누가 같이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랑 같이 있다. 그것을 경험한 것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리고 이 브니엘은 뭐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뭐한대야? 씨름한대. 여기서 브니엘 뜻이 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여기 브니엘에서 이름을 받았어요. 무슨 이름 받았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그 용기를 얻고 이제 야복강 건너서 형을 만난 거예요. 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형은 어디로 갔어요? 세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형에게 그러죠. 나도 이제 세일 모세 저는 앞쪽 오세요. 그래서 형은 갔고 자기는 어때요? 숫곳으로 가서 좀 있다가 지금 세겜으로 간 거예요. 세겜. 그래서 세겜에 살고 있었어요. 세겜 변두리에 땅을 사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데 어땠어요? 디나가 어디로 갔어요? 세겜 시내로 간 거예요. 세겜 시내로. 이 세겜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함이 누구예요? 함. 이 노아가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우리가 셈족, 함족, 야벳족 이렇게 있는데 함은 이제 주로 어디에 사냐? 아프리카 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셈은 이렇게 아시아 쪽에 사는 사람들이고 야벳은 이제 유럽 쪽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함 족속이 흑인이고 야벳 족속이 백인이고 셈 족속이 동양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이 함 족속이 살던데, 그러니까 자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 셈 족속이에요. 다른 족속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보러 갔어요? 딸들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세겜의 번화가에서 놀고 있는 그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어떤 일을 당하게 돼요? 거기서 세겜의 그 족속 중에 추장이었던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서 강간하게 됩니다. 강간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이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순순하게 자랐는데 세상 문화를 좀 알고 싶다 해가지고 세상 친구들 만나러 클럽 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한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들이 갔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래 그것이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것이 악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세겜이 그 딸 디나를 강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딸 디나는 악한 곳 세겜에 혼자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겠죠. 디나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당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악한 곳에 그 사실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악한 곳에 가면 악한 일을 당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옷 입었고 또 모욕을 아무리 잘하고 가도 더러운 데 가면 옷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냄새 나는 곳 가면 여러분의 몸에 더러운 냄새가 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거기가 더럽고 악한 곳이면 자연스럽게 악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술 먹는 데 가면요. 술을 먹게 됩니다. 담배 피는 데 가면 담배를 피게 돼요. 도박하는 데 가면 도박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곳에 가면 음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면 또 죄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는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것에 둬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다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주목해라. 정신 차리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악한 곳에 가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악한 곳을 대적해야 돼요.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곳으로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서 이기기는 어려워요. 가서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라.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악한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우리 한번 써봅시다. 악한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굳이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움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뭡니까?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두에 서서 당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리더. (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지금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잖아요. 그런데 좀 다행인 것이 뭐냐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했다.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다행히 이 세겜이 디나를 뭐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 디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나서 더 비참하게 될 수 있는데 이 세겜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말로 위로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줘요. 디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자기가 족장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요.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버지가 듣게 돼요. 여러분이 그 야곱이면 어떻게 했어요? 충격을 받았겠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충격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일단 잠잠하게 있어요.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요. 야곱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버지 하몰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아들들을 부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잠잠히 있다가 아버지 하몰 추장이 온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빨리 불러와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를 듣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집에 오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8절부터 보니까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제 아들들이 다 왔어요. 다 앉아 있는데 하몰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디나를 내 아들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그래서 9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우리 여기서 땅이 많으니까 같이 살면서 우리 같이 장사도 하고 같이 기업을 얻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겜도요. 아들도 어떡합니까?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야곱과 형제들에게 뭐라고 해요?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나 좀 봐주라 하면서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라면서 시키는 거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이 소년만 내게 달라.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디나만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야곱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잠잠하게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제 대안을 마련해서 가져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뭔가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디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침묵해요. 침묵합니다. 침묵.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리더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야곱이라면 지금 딸이 디나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많은 대안들이 있겠죠.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겠죠.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또 만약 결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많은 결정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야곱은 지금 누구랑 이렇게 많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지금 몇 번이나 만났어요. 야곱처럼 하나님 많이 만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어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든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결정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인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은 그냥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결국 이 자녀들이 이 결정을 하게 돼요. 잘못된 결정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고 그리고 야곱 가족을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포함된 가족 또 우리의 어떤 공동체, 친구들 우리가 포함된 그곳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뒤로 빠져버리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리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뭘까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 놀라운 덕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또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요, 항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우리 자신도 그로 인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물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당겨줘야 돼요.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리더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리더의 자리는 힘들잖아요. 누군가를 당겨주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의 리더가 되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한 내가 포함된 공동체가 죄를 짓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침묵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딱 서야 돼요. 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뜻을 사람들을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좀 졸린 것 같아요. 좀 깨우면서 믿음의 리더가 되라. 이렇게 믿음의 리더가 되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믿음의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 번째,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 이제 세겜이 왔어요. 하모라고 같이 왔어요. 와서 이제 결혼하자 한 거예요. 결혼하자 했는데 야곱은 이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뒤로 딱 빠져 있어요. 빠져 있으니까 이제 아들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답하였으나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 수치가 됨이니라. 이 아들들이 나서서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같이 결혼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수치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가 허락하리라.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지금 그러면 디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겜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디마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할례 받으면 우리가 같이 한 민족이 될 거다. 그러나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딸을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속마음에는 어떤 거냐? 할례를 받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속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하몰하고 세겜은 그것을 좋게 잘 받아들여 버려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어요. 이 소년이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을 행하기에 지체하지 아니었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런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또 존귀한 자였어요. 자기는 족장으로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의 서금으로 갑니다. 가서 얘기해서 그들 성읍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야곱의 가족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으니까 그들을 용납할 만합니다. 그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면 이 성읍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아요. 성문으로 출입하던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 거,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할례 뭐예요? 포경수술이잖아요, 여러분. 할례 받는 거, 포경수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심하단 말이죠.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마취제를 맞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돌칼로 하는 일이에요.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다 하겠다. 우리 종족의 남자들 다 하겠다. 그만큼 이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요. 그럼 할례를 받으면 언제 제일 아플까요? 3일째 되는 날. 제일 아픈 날에 일을 시작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친오빠들이죠.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아파하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은 어때요?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해 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아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야곱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방인들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속여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충격이죠. 첫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아까 우리 야곱이 잘못했어요. 믿음으로 결정해서 인도해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오늘 지금 내가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 얘기 나왔습니까?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자기의 소유대로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소식 들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막 놀라가지고 그래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두려워요. 여러분, 과거의 족장 시대에는 무조건 복수하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수가 적은데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아직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려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할 것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야곱의 가족들은요,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목적을 위해서 할례를 써요. 그리고 이 세겜과 하몰은 왜 할례를 받습니까? 같이 해서 재산을 늘리고 아내를 막기 위해서 그 할례를 사용하는 거예요. 할례는 원래 어떤 거예요? 할례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할례는 시작. 할례는 하나님께서 할례는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증표였어요. 그럼 할례라는 걸 받을 때는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치 우리가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을 때 우리가 뭘 알아요? 아, 이 사람은 결혼했구나. 우리는 서로 결혼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 약속의 관계가 없이 이것을 통해서 어때요? 자기의 육체적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이 세겜과 세겜 족속들은 그것 가지고 재산을 얻으려고 하고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피하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여 어려움을 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여 어려움을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것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려면, 죄를 피하려면 악한 것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믿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잠한 것이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서서 사람들을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이 규율, 할례라는 약속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죄악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형식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를 봤잖아요. 여러분, 할례를 다 받았어요. 세겜 족속 할례를 다 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3일째 되던 날 다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할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또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살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어쩌면 믿음의 가정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따로 믿었다 할지라도 여기 처음 교회 온 친구는 없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있고 오늘도 예배도 왔어요. 그리고 기도도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은 우리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려움,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리고 실수로 악한 곳에 가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받는 어려움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어려움을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어려움을 피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악한 곳으로 가지 않고 믿음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죄와 어려움들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